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남태평양으로 선교하러 간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선교 대상이 되는 원주민하고 가까워졌습니다. 한 사람을 친한 거죠. 선교사는 그 원주민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원주민에게 나하고 달리기 시합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멀리 있는 목표점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원주민은 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두 사람이 시합을 하게 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교사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토끼가 달린 것처럼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지형이나 그 지역의 사정, 또 길의 사정, 체력 이런 걸 다 감안해 보니까 자기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앞뒤 살필 틈도 없이 무작정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목표점에 도달했는데 당연히 먼저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뛰었으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때야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자기하고 시합하는 원주민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거 보기 위해서요. 보니까 저 멀리 이제 겨우 한 절반 정도밖에는 오지 못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긴 건 물론이고 원주민은 겨우 절반밖에 오지 못한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원주민은 자기처럼 죽어라 하고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어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사가 보기에는 대충 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뛰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멀리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참 후에 선교사의 땀이 다 말라갈 즈음에 원주민도 도착을 했고 선교사는 이제 그 사람을 맞으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겼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분명히 너보다 한참 먼저 도착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니까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너는 죽어라고 뛰기만 했지만 나는 춤을 추고 즐기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이긴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선교사가 게임에서 이겼습니다만, 그렇다면 원주민이 한 이 말, 이건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새해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1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새해를 살아야 하는가, 그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데카르트가 한 말이고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파스칼은 이 말을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말고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했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말고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게 따라서 파스칼이 했던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그게 됩니다. 가뜩이나 연약한 존재인 인간, 생각하는 것 말고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저 포기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이 시대는 점점 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랑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분명히 훌륭한 문명의 이기인 건 맞습니다만 스마트폰이 가진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에는 우리가 많은 전화번호를 외워야만 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족들의 전화번호조차 외우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출발 전에 약도도 챙기고 여러 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대 잡고 그래서 운전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비거리 다 해주니까 여러 번 갔던 길도 그녀를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냥.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런 말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한 대로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처럼 생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 만들어 팔기에 기를 쓰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표 찍어줄 사람을 만들어가고 국민들을 말입니다. 같은 2차 대전의 전범국 중에서 독일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전쟁을 일으킨 자기들의 죄, 이거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2차 대전 당시의 나치 정권, 그 나치 정권은 지금의 자기들, 독일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을 나라의 공신으로 추켜 세우고 있죠. 자기들과 그들이 하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자기들이 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얼른 생각해도 두 나라의 앞날이 다를 거라는 거, 이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된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일본은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린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알기를 포기한 백성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까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 멋대로 살도록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다. 자기 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런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버려 두시는 벌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벌.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 이건 그 자식을 포기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포기했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거고, 그 자식의 부모 되기를 자기는 포기했고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벌도 주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시편 73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앙도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는 것. 그런 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포기할 때 이런 무서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할 때 이런 무서운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세상 법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걸 죄라고 규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요, 앞에서 독일하고 일본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범 국가죠, 두 나라가. 1961년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폴란드로 보내는 일에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입니다.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었던 학살의 주범인 셈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재판하는데 이 당시 뉴요커의 기자였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판을 지켜봅니다. 취재하러 간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가 쓴 겁니다. 틀림없이 극악무도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내 눈으로 확인한 아이히만은 지극히 평범했다. 오히려 매우 친절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에 충실한 아빠이자 듬직한 남편이었다. 기자의 눈에 그처럼 성실하게 보인 아이히만이 재판받는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판사에게 이렇게 항변했다 그럽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월급 받는 관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나한테 죄가 있다면 그건 명령에 따른 거, 그것뿐일 겁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1962년 6월 1일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아렌트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죄명인 셈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죠. 자, 앞에서 토끼와 거북이 동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버전은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겁니다. 승산이 전혀 없었던 거북이의 성실함이 교만한 토끼를 이겼다는 선악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분히 세상적인 교훈이 담겨있는 그런 얘기죠. 교만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의 토끼와 거북이, 이 얘기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만 그렇게 인식이 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는 이야기가 발전을 했죠. 토끼와 거북이가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론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자, 토끼와 거북이는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했고, 또 생각해서 팀워크를 이루면 더 좋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생각해서 말입니다. 자, 원주민과 선교사의 달리기 경쟁. 여기서는 지고서도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원주민의 이 말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본문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많이 주셨다는 거죠, 이미. 자,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겪을 일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우리 성경에 미래 시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과거 시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작년 2019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잃은 거,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어느 길을 택할 건지는 우리 각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새해 2020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셨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저희에게 믿음의 분량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회초리로 저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